오늘 너무 완벽한 서사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온통 정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제 시간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고 또 막상 돌아와 봤더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입니다. 굉장한 역설과 아이러니가 이 속에 있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것과 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기독교를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실천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념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의 실존적인 삶, 실제의 삶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죽어서나 필요한 이 땅의 삶에서는 그분께서 아무런 그 효력이 없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은 이 땅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내가 천국 가는 데에만 필요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실제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신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현생의 삶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모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요,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께서 어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찌 이 현생의 문제까지도 책임지시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나 겨우 효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측면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나는 내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나의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그 모든 것에 해결책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짓는 가장 독특한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동안에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교리문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도요, 사실 교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또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또 어떤 분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2000년 동안의 중요한 신앙 고백을 통한 이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굵직굵직한 중요한 이 신앙 고백 문이나 혹은 교리 문답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리문답이 뭐냐?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대답하는 게 아니고 요자가 중요하다 할 때 요자예요. 그 리는 교리할 때 그 리고. 그러니까 요리하면 무슨 뜻이죠? 중요한 교리, 핵심 교리의 문답이다 말이에요. 그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속에서 중요한 교리 문답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넘겨주셔야 돼요. 네, 예수님으로 퉁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있어요. 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답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몇백 년 전에 문답서거든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카락 한 올도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들의 유일한 위로로 고백하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정말로 유일한 위로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의 그 어떤 모든 부족과 결핍을 위로해 줄 만한 그 다른 어떤 것을 찾아 헤매면서 오늘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봤던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요, 주목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그렇죠? 중요한 손님이 왔으나 선보여주지 않았던 아들, 그냥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면 되는 그냥 무시받는 어린 목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하는 떠돌이 신세 다윗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전한 마음으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그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이 자신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어떤 것을 살펴봤죠? 드디어 왕이 된 다윗이 튼튼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튼튼한 나라,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만에 빠져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는, 마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덮어버리게 되는 극악무도한 범죄 가운데 빠져드는 장면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넷째 주 말씀을 통하여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강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참지 못했던 누구였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다시 유대 광야로 쫓겨갑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서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수렴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목소리로 그 감정에 이입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실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처음 이 교회가 시작될 때 제가 5주 동안 설교한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 보면은 한 절 한 절씩 제가 잘 뜯어다가 각 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깊게 나눈 것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우리 유튜브 안에서 양의 노래 이렇게 검색하시면 그 시리즈가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이 인생을 다 살펴보고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각각의 의미보다도 정말로 그러한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때문에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함 투성인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인생이 고난투성인데 뭐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평탄함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내 죄가 되었건 남의 죄가 되었건 간에 참 고달픈 인생처럼 보입니다. 아주 어린 10대 소년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음하게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생에 평탄했던 시간이 몇 년이나 있을까 카운트해보면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단한 인생의 끝에서 다윗의 고백은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되는 아주 만족스럽고 평안한 상태에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에서도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들이 어떤 점에서는 사후적이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간을 되돌아가 보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되돌아보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구나 하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도요, 다윗 그 자신도 어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인간 중에 하나로서 어쩌면 때로는 그 시간을 살아가기에 급급했을지도 몰라요. 어떨 때는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달려갔고, 어떨 때는 욕망에 미쳐가지고 보이는 것도 없이 그렇게 달려갔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그 고백은 마치 그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목자였을 때 어땠지? 며칠씩이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몸이 땀에 절어가지고 냄새는 폴폴 나고 있고 아주 우아하고 깨끗한 옷으로 양을 치는 목자를 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마치 냄새나는 목자의 모습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양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뒹굴며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목자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 삶에 함께 하셨네요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후적인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내 눈앞의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일에 쫓겨서 뭔가 사건에 쫓겨서 막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에 가서야 늙음하게 돼서야 겨우겨우 아이고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네요 라고 고백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인생의 샘플을 저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지켜보고서 아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 삶을 그 주님께 맡겨드려야지 하면서 그분을 나의 목자 삼아 함께 걸어가시겠냐 하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유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꼭 다 겪어봐야지 알겠니? 그 불구덩이에다가 네 손을 넣어서 거기서 네 손이 타는지 안 타는지 그걸 확인해봐야지 알겠니?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았니? 그러면 너 혼자 수고하고 분투하던 인생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너의 가장 처절한 자리에서 함께 수고하시고 함께 땀을 흘리시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좀 맡겨드리지 않겠니?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과 비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한 지점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정말로 맡겨드렸는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나의 주인 대신 내 몸과 영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이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가 하는 그 지점에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에 큰 감사를 드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목을 잡아 당기셨던 그 순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을 킥킥킥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당겨오셨던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는데요. 여기서 지팡이는 끝이 굽어 있는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지팡이입니다.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목을 획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또 막대기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길로 갈 때 뭉둥이를 그냥 때려주는 막대기입니다. 아프죠? 걸리니까 불편하죠?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속도로 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목을 걸어주실 때 혹은 내 엉덩이를 때리실 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안위함을 얻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거기서 안심하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인생들이 있죠. 꼭 양들이 이렇게 양몰이 하는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다 보면 꼭 한두 마리씩 어디론가 삐져나갑니다. 대부분은 다 이 멀쩡한 길로 가는데 꼭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목에 지팡이를 걸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툭툭 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그분의 양이라면 내 뜻대로, 절대로 내 뜻대로만 내 삶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내 삶을 운용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목만 더 죄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버팅겨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엉덩이만 더 아파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길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그 길이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아내와 얘기하다가 예전에 우리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교회 한 여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이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에 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돌아다니다 보니까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걔가 전도사가 됐더라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고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 진짜 잘한 거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참 감동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의 우리의 그 삶의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모가지에다가 지팡이를 거셨고 때로는 몽둥이로 우리의 엉덩이를 때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반드시 맡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따라오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다라는 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되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사람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신 것은 전적으로 은혜의 영역이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다행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분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양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삶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린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이 부족함 없는 은혜는 더 많이 우리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 가장 큰 특징은 조급함과 분주함입니다.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 제 속에서 일어났던 내 감정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불안과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말의 반대말은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내 손아귀에 내 인생을 쥐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좀처럼 내 뜻대로 되나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져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책임 못 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결핍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내가 세상 사람들 보는 그 기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내 손아귀에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부족감들이 나를 뒤덮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자기 통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성향의 장점은 뭐예요? 비전이 분명하고 갈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형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긍정적인 성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을 때 제 삶에서 드러났던 문제는 조급함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을 향해서 끊임없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저의 목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익을 그 당시에는 전혀 누리면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랬던 때 없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마치 눈은 뜨고 있으나 눈이 먼 것처럼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주함과 조급함과 분노로 휩싸여 있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저 역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왜 그 시간을 누리면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내 인생 한번 컨트롤 해보겠다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코를 박고 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쫓아서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이와 같이 소망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졌습니다. 주님, 내 삶을 당신께 맡기기 원합니다. 당신의 목자 되심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시편의 결론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여기서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이 원형이요, 라다프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라다프라는 동사는요,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딱 포착해가지고 저기 어린 사슴 한 마리를 쫓아서 하면서 막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라다프예요. 어떨 때는 수풀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타이밍만 노리고 있다가 내가 잡을 수 있겠다 싶을 때 확 달려가서 그것을 낚아채는 그 형상을 보고 라다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라다프라는 단어, 언어적으로 추격하다라는 단어, 쫓아가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추격하는 것이 맹수나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라다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나는 도망가려고 했어요. 때로는 나는 의도적으로 그 은혜로부터 고개를 돌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제 뜻대로 좀 할게요. 하나님 잠시만 좀 계셔보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제 방법대로 할게요. 하나님 잠시만 좀 조용히 해보세요. 내가 이거 문제 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겨드릴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잠시만 좀 있어보세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나를 추격해 오셨습니다. 라다프 해오셨습니다. 마치 아주 능숙한 사자가 사냥감을 사냥하듯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말 안 듣는 양, 못된 양, 고집센 양인 나를 하나님께서 기어코 추적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추격해 오시는 은혜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라다프 하시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와 동행하는 기쁨이 이와 같이 큰데 주님, 내가 뭐하러 도망 다니느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분주한 인생으로 내 삶을 채워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를 추격해 쫓아오시는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요,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좋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이 은혜를 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내 삶을 다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내 주도권을 다시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당신과 동행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삶을 쉬 내어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째로는 그 사람 믿을 수 없기 때문 아닙니까? 또 둘째로는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부모죠. 부모가 딱 여기에 부합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서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책임져 주지 못해요. 사랑하지만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사랑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도와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책임지셨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우리의 현생의 문제를 책임지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렸다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를 그분께 맡겨드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질 그의 양떼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으나 우리를 인도하신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것이 실천적으로는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방법은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도 그 문제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말은 주님께 맡겨드렸어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드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말뿐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의 진심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기도해야 된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는 그 깊은 시간을 하나님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문제는 아직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죠. 무엇이냐면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분의 양만이, 그분의 키우시는 양만이 자신의 목자를 향하여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자신을 맡겨드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은혜가 내 삶에는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자 되심과 그분의 부족함 없는 은혜는 그저 여러분들의 관념 속에만 있는 그냥 종교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주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것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귀 기울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포착되고 또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부족함 없는 인생, 진짜로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 많은 부족함들이 발견됐어요. 그러나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기도 제목 이것이죠. 하나님의 목자 되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 부족함 없는 은혜,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필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신다는 것을 주님, 내 평생에 누리고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 되신데 버팅기고 있다가 그분의 은혜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인생 다 끝날 때쯤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긴 인도하셨구나. 물론 감사하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누리면 복되잖아요. 누리면 기쁘잖아요. 늘 말씀드리면 천사도 흠모하는 복이라고, 천사도 사모하는 복이라고. 그 복, 그 은혜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스쳐가듯이 하나님,
출근해서 가다가 길 가다가 하나님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우리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